섬기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내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으리로다. 아멘. 감사합니다. 한 주간도 잘 지내셨습니까? 예. 예. 우리 6.25 구국장병성회를 다녀온 우리 용사들도 있고 다녀오지 못한 용사들도 있는데 모두에게 하나님께서 동일하신 은혜와 자비와 평강과 기쁨이 하나님으로부터 여러분에게 넘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한국 전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 한국 전쟁 가운데 임하신 하나님의 은혜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6월 25일 민족의 비극 6.25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해마다 6월 25일 전주 수요일부터 금요일까지 6.25 구국장병 성회를 실시합니다. 91년부터죠. 정확하게 91년부터 이 구국성회가 항상 6.25를 기점으로 해서 일어나게 되는데 저도 99년 이제 제가 1999년 6월 27일 날까지 전역을 했거든요. 그 전주 제가 얘기 드렸죠. 말년휴가 나왔다가 이틀 만에 연평이 제1 연평연전이 터져가지고 이틀 만에 휴가 뽑겠던 걸 여러분이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다음 주에 원래 전 못 갈 뻔했는데 저희 대대장님이 제가 그때 대대운동 이제 넘겨주고 이제 다른 대대운동이 같이 있었거든요. 근데 제가 휴가를 이틀만 다녀오고 해서 우리 대대장님께서 저를 위로해 주실 겸 6.25 구국장병성에 다녀오라 그래서 저도 그 처음으로 이제 제대 한 6일 전에 다녀온 적이 있었습니다. 그때는 지금보다 더 많은 용사들이 함께 있었어요. 여전히 그때도 오살리 기도원에서 했었는데 정말 더웠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도 뜨겁게 찬양을 하고 뜨겁게 은혜를 나누고 함께 우리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감사하며 6.25 구국장병성회를 병장 말년에 그래서 혹시 여기 병장 있는지 손 들어보려서 손을 딱 들었는데 이 중에 제대로 한 달 앞에 두고 있는 사람 손 들어서 제가 들었거든요. 그때 제가 우리와 같은 박수를 한번 받은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20년, 23년이 지나서 처음으로 제가 전했던 부대에서 우리 용사들을 데리고 6.25 구국장병성회에 갔었고 올해 이렇게 4번째로 여러분들과 함께 갔는데 우리 귀한 우리 승전교회 우리 군종병들과 군종병이 아닌 2명의 우리 용사 합쳐서 8명이 함께해서 참 많은 은혜를 받은 것 같아요. 특별히 우리 박지효 형제나 우리 이현태 형제는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군에 와서 이렇게 뜨겁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는 시간이 이렇게 있을 줄 몰랐다. 그쵸? 그리고 참 은혜를 많이 받았고 그리고 함께했던 우리 이주영 형제님이 참 이렇게 귀한 기도를 하면서 뜨겁게 제가 참 많은 감동이 됐습니다. 우리 한준이 형제님도 마찬가지고 또한 우리 뒤에 있는 우리 건우 형제는 군에 와서 교회를 처음으로 나오는 형제인데 참 우리 건우 형제까지도 함께 은혜를 누리고 함께 했습니다. 6.25가 무엇일까 우리는 한번 좀 고민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은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지금 이 자리에 있죠? 대한민국 국군으로서 내가 대한민국의 남자로서 군대에 왔다는 게 참 물론 1, 2등병 때는 제가 군대에 왔던 게 저도 너무 싫었어요. 근데 제가 한 상병 정도 되니까 여러분들도 짬밥을 먹고 나니까 얼마나 내가 군인이라는 그 혹시 자부심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저희 때는 군생활이 2년 2개월이었기 때문에 굉장히 그것이 그 2년이라는 시간을 여기서 보낸다는 것이 결코 헛되지 않는 그런 시간이었다고들 다 그랬습니다. 저희 선배들 저보다 군대를 한 3년 정도 일찍 오신 분들은 그 다음 또 군대가 그 당시 2년 6개월이었어요.
그리고 그 밑에 선배들 아마 여러분 아버지 때는 거의 군 생활이 거의 2년 9개월이었을 겁니다. 저희 아버지는 군 생활이 3년이었어요. 3년이었는데 이게 점점 내려오면서 이제 군 생활이 축소가 됐잖아요. 저는 축소가 됐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늘 우리가 늘 군 생활이 계속 짧아지고 했다 할지라도 늘 우리가 대한민국 군인으로서 정말 자부심을 늘 잊지 않고 살아왔습니다. 요즘 여러분들은 어떤지 모르겠어요. 그러면서 우리들이 늘 배웠던 건 뭐냐면 늘 순국 선열들에 대한 감사. 순국 선열들이 이 나라를 지켜주고 이 나라를 위해서 피와 땀 흘렸던 그 모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때는 이런 노래도 많이 불렀죠. 휘날리는 태극기는 우리들의 표상이다. 힘차게 약진하는 우리 대한민국이다. 이런 노래를 늘 같이 불렀어요. 근데 제가 이번에 구국장병성에 갔다 오면서 6.25 노래를 새 노래로 불렀더라고요. 새 노래로 가요 같은 느낌 불렀습니다. 제가 그분을 불러서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이게 뭐냐? 이게 가요처럼 부르는 것도 좋아. 가요처럼 부르는 건 내가 좋다 이거야. 근데 여기에 그런 6.25와 관련된 어떤 군인에 대한 기상은 전혀 없고 무슨 꽃이 피고 무슨 제가 막 뭐라 그랬어요. 이러면 안 된다 이거. 완전히 지금 이게 나라가 완전히 지금 어떻게 돼가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 6.25라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면요 우리는 늘 이런 생각을 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다. 자유는 그냥 주어지는 게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자유는 공짜로 주어지는 게 아니에요. 힘이 없으면 망해요. 우리 6.25를 통해서 우리는 그런 교훈을 얻어야 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이렇게 왔다는 거. 대한민국을 지켜주신 분은 육군, 해군, 공군 그런 수많은 그런 순국 선열들이 있었기에 가능하지만 그들을 뒤에서 앞에서 양옆에서 지켜주신 분이 누구다? 하나님이에요. 저는 오늘 그것을 함께 나누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6.25는 기억나실 거예요. 올해가 6.25 몇 주년이냐면 올해가 6.25가 일어난 지 몇 주년이죠? 1950년 6월 25일 날 6.25가 일어났으니까 몇 주년 된 거죠? 76주년입니다. 76주년. 자, 그러면 76주년이었으면 그 6.25 때 싸웠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들이 지금 만약에 살아있다면 지금 나이가 몇 살일까요? 아무리 나이가 적어도요, 지금 95세 이상이 됐어요. 95세 이상. 거의 살아있지 않습니다. 살아있는 분들이 거의 안 계세요. 그 역사를 우리는 잘 알아야 돼요. 여기 오늘 짧은 시간에 제가 6.25에 대해서 얘기를 다 할 수 없겠지만, 그럼 우리는 기독교인이라면 특별히 역사를 우리는 중시 여겨야 됩니다. 저는 신학을 총 12년을 공부하면서 교회 역사를 제가 3년을 이제 박사과정에서 3년을 공부하면서 5년을 공부했죠. 5년을 공부하면서 느낀 게 뭐냐면 한국교회 문제점 중에 하나가 뭐냐면 역사성이 없구나. 단지 예수님 믿고 구원받자, 예수님 믿고 천국 가자, 저 죽어간 영혼에게 예수 전하자, 이게 전부가 되면 안 되는데 오늘날 한국교회는 그게 전부가 돼가고 있는 실정이 전 너무 안타까워요. 역사성이 있어요. 기독교가 지금까지 이어져 내려온 역사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을 통하여 어떻게 교회를 이끌어 가셨는지, 한국의 역사뿐만 아니라 전 세계의 역사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셨는지 우리는 알아야 될 필요성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북한이 우리나라에 이제 쳐들어왔을 때 우리나라는 정말 광복된 지 5년, 채 5년밖에 안 된 그런 힘이 없는 그런 나라였죠. 소련과 미국에 의해서 나라가 이렇게 휴전이 아니죠. 나라가 이제 신탁 통치를 이제 경험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북쪽은 이제 김일성과 스탈린과 김일성, 그 남한은 이제 우리 대한민국 정부가 들어오게 되지 않았습니까? 이승만 대통령이 있었고. 자, 그런데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1950년 6월 15일 날 새벽 4시에 북한이 기습으로 전쟁이 일어나는 건 여러분 다 아시죠? 예, 그건 다 알아야 돼요. 그건 다 알아야 돼요. 그건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군인이라면 여러분 그건 기본은 아셔야 되죠. 그리고 나서 우리나라가 전쟁이 갑자기 터지고 나서 정신이 없이 우리나라가 정말 어떻게 뭐 방법이 없이 우리나라는 당해버렸어요. 그래서 3일 만에 여러분 3일 만에 서울을 우리나라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뺏겼습니다. 여러분 수도를 뺏긴다는 거는요 나라가 망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수도를 뺏긴다는 거는 만약에 우리 여러분들의 몸에서 가장 중요한 게 어디입니까? 머리잖아요. 머리를 다치면 모든 걸 쓸 수가 없잖아요. 그렇죠? 모든 손과 팔과 왜? 뇌에서 모든 것을 다 작동하고 연결하고 신호를 보내기 때문에 움직이고 발을 사용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게 머리는 중요한 건데 그 수도가 뺏겼어요. 수도가 뺏기고 나서 우리나라 국민들은 전부 다 뭐하죠? 다 피난길에 올라가게 되는 거겠죠. 피난길에 올라가게. 제가 요양원에서 레클에서 강사로 일하고 있습니다. 요양원에서 레클에서 강사로 일하는데 나이 93세 되신 어떤 어르신을 만났어요. 나이 93세 어르신인데 평양에서 우리나라로 넘어오신 분이십니다. 6.25 때.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분이 기독교 신자인데 참 많은 그때 그런 이제 기억이 있지만 그분이 정신도 멀쩡하신데 그분이 그런 얘기를 합니다. 우리나라 국민들이 정말 정신없이 피난하는 모습을 지금도 잊을 수가 없다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물어볼게요. 만약에 여러분이 그때 전쟁이 일어나서 피난길에 오른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그럼 뭘 가져갈 수 있겠습니까? 정신이 아마 없을 거예요. 깜빡하고 놓친 게 굉장히 많을 겁니다. 근데 거기는 사람들이 서로 막 밀치고 여러분 만원 지하철 만원 버스 타셔본 적 알겠지만 그 밀치고 막 피난을 가는 길이에요. 드라마나 영화에서 보면 여기 사람 있고 한 이 정도 사람 있고 이 정도 사람 있고 막 이렇게 걸어가는 게 아니야. 그건 거짓말이라는 거예요. 사람과 사람 간격이 거의 붙어 있는 거예요. 왜?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지금 폭격을 피해서 지금 피난하기 때문에 자신도 그렇게 하다가 결국 넘어져서 오른쪽 팔을 쓸 수 없는 그런 상황이 됐답니다. 그리고 나서 지금 살아오신 거예요. 살아오신 건데 근데 참 감사한 건 뭐냐면 하나님께서 우리나라를 지켜주셨다고 자기 믿는다는 거, 확신한다는 거예요. 93세 되신 그 어르신께서. 자기는 그때 초등학교 같이 높은 그런 나이였는데. 자, 우리는 한번 지도 한번 보여주실래요? 지도 한번. 자, 한번 보여주세요. 그거 말고요. 그거 한번 보여주시고, 위에 거 한번 보여주시고, 앞에 불 잠깐만 끄겠습니다. 여러분, 우리나라가 이건 아시죠? 북한군이 우리나라 다 진격해서 들어와서 완전히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다 먹어버렸어요. 그 경상북도의 절반을 먹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남아있는 게 경상북도, 경주, 포항 이쪽, 대구 이쪽하고 경상남도, 그 제주도, 제주는 섬이기 때문에 아직까지 북한이 들어오지 못했습니다. 여기까지 다 먹은 상태였어요. 그래서 북한이 완전히 우리나라를 조선인민민주주의 공화국으로 만들 수 있었던 그 아주 위험스러운 찰나였습니다. 여기를 좀 확대해서 한번 보여주세요. 확대. 그 다음 밑에 사진. 예, 요겁니다. 자, 요건데 우리나라 군인들이 목숨 걸고 여기를 사수하려고 노력을 했어요. 물론 지금도 육군이 주력이지만 지금도 그 당시 여전히 육군이 주력이었죠. 그러나 그 당시 우리나라 국군은요 만들어진 지 불과 3년, 4년, 3, 4단, 5사단, 제가 나온 5사단은요 6.25 때 패배해가지고 깃발을 2번이나 뺏겼어요. 근데 아무튼 많은 군인들이 죽었습니다. 3, 4단, 5사단, 7사단 많은 군인들이 죽었어요. 근데 지금 그나마 이렇게 지금 지키고 있던 차에
오늘 제가 누굴 좀 얘기 드리려고 하면 메가더 장군에 대해서 좀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저는 이 메가더 장군은 어떻게 얘기를 드리고 싶냐면 역사 속에서 절망을 희망으로 바꾼 인물이다 라고 저는 표현하고 싶어요. 메가더 장군은 정말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늘 새벽마다 하나님께 기도하며 늘 거의 한 번도 새벽 예배를 빠지지 않고 늘 주님께 기도하던 그 믿음의 장군이었다고 합니다. 메가더 장군 하면 인천 상륙작전 이건 아시죠 여러분들? 자, 이때 메가더 장군 나이가 몇 살일까요? 71살이에요. 자, 그런데 자 유엔 연합군 총사령관으로 이제 메가더 장군이 이제 들어오게 됩니다. 그러면서 대한민국의 지금 공산화를 막기 위하여 지금 메가더 장군과 전 유엔 군들이 함께 모였고 거기에 또 누가 있었냐면 영국의 몽고메리 장군도 있었고 미국의 아이젠하워 장군도 있었고요. 그래서 수많은 군인들이 함께 모의를 했습니다. 어떻게 하면 대한민국을 이 자유민주주의로 또는 공산화로부터 지킬 수 있는 것인가 라고 토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총 3군데의 상륙작전 한번 실시해보자 이렇게 나왔어요. 첫 번째가 뭐냐면 첫 번째가 바로 목포 상륙작전, 그 다음에 군산 상륙작전, 그 다음 마지막 인천 상륙작전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인천 상륙작전은요 아무리 생각해도 불가능한 거예요. 여러분 인천 바다를 가보면 알겠지만 인천 바다가 저 서쪽의 저 남해 쪽보다는 별로 깊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배가 들어오기가 참 애매한 곳이에요. 그리고 수심도 어쩔 때는 밑으로 땅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위험성이 있는 곳입니다. 만약 땅이 드러나면 어떻게 됩니까? 배가 갈 수가 없잖아요. 배가 갈 수가 없는데 이곳에서 상륙작전을 진행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라는 얘기들이 대부분이었어요. 그리고 인천에서 상륙작전을 한다는 것은 5,000분의 1의 희박한 성공률이 있을 뿐이지 나머지 4,990분은 반드시 실패합니다 라고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차선치로 나온 게 바로 목포를 상륙해서 목포 상륙작전을 실행해보자는 얘기가 나왔어요. 근데 메가더 장군이 생각하기에 목포는 아무리 생각해도 너무 후방이야. 전라남도잖아요. 너무 후방이니까 목포에서 상륙작전을 하게 되면 이미 대한민국은 이미 쑥대밭이 되어서 이미 싸움 거의 끝날 그런 위기에 처해있지 않겠느냐. 그래가지고 메가더 장군이 기도를 했는데 어떠한 기도를 했는지 한번 들어보십시오. 하나님, 저에게 너무나 막중한 임무가 주어졌습니다. 누구의 말을 들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주님, 제가 지금 70세가 넘은 노장으로서 할 수 있는 바를 할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저에게 힘을 주시옵소서. 저에게 믿음을 주시옵소서. 그러면서 그때 읽었던 말씀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신명기 33장 26절부터 29절까지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라고 기도하면서 읽은 말씀, 이 말씀이에요. 여수론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여수론은 하나님이 택한 백성이라는 뜻입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택하신 백성. 이게 여수론이라는 뜻이에요. 근데 이 말씀을 보면서 이 메가더 장군이 너무나 이게 큰 감동이 된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가 계속 기도를 하고 있는데 너가 원래 행하던 바대로 행하라는 느낌이 들었다는 겁니다. 말씀에 그 확신이 들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수많은 군인들을 설득한 겁니다. 목포보다는 인천이 낫다. 인천으로 가자. 그러면서 이승만 대통령에게 연락한 거죠. 대통령님, 우리 대한민국을 지키기 위해서 우리는 인천 상륙작전을 감행해야겠습니다 라고 전화 통화를 한 거였습니다. 그 당시 이승만 대통령과 정부는 피신할 수밖에 없는 아주 그냥 절박한 상황이 있었죠. 그런데 우리 그때 그 얘기를 들은 모든 국민하면 안 되겠지만 많은 국민들과 그 당시 유엔군이 함께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5,000분의 1밖에 안 되는 그런 희귀한
그런 가능성을 가지고 감행하게 되었어요. 9월 15일 날 드디어 인천 월미도에 인천 그 항공모함이 유엔 항공모함이 인천 앞바다에 상륙을 했고, 그 다음에 하루 후인 2016일부터 2018일에 인천의 모든 항을 다 장악을 했습니다. 그리고 불과 12일 만에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탈환하였습니다. 서울 수복이 있었어요. 이거는 지금도 전 세계 전쟁 역사에서 지금도 말도 안 되는 기적이라고 합니다. 어떻게 3일 만에 북한에 의해서 함락된 이 수도 서울을 어떻게 그것도 전쟁 기간에 5개월도 채 안 돼가지고 다시 그거를 다시 빼앗을 수 있었는지, 이거는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놀라운 기적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메가더 장군은 이렇게 기도합니다. 주님, 일단 상륙작전은 성공했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이 나라가 어디죠? 우리나라겠죠. 이 나라를 어떻게 인도하실지는 주님만 의지하며 주님께만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하면서 인천 상륙작전을 계속적으로 진행하게 되었습니다. 이거는 어떤 단순한 군사적 승리가 아니라 전쟁의 흐름을 완전히 바꿔버렸어요. 밀리던 우리 대한민국 군인이 앞으로 진격하면서 북한 땅까지 진군하게 만든 그런 계기가 되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단순한 승리가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이 생존할 수 있도록 만든 결정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의 가장 큰 의의는 무엇이냐면 절망적인 상황을 완전히 희망의 상황으로 반전시킨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북한의 보급로를 완전히 단절시켜버렸고요. 북한의 무기 이동을 완전히 마비시켰고요. 우리 대한민국 수도 서울을 다시 찾아왔고, 우리 대한민국 군인의 사기가 드높여지기 시작했습니다. 인천 상륙작전은 5,000대 1의 불가능한 모험이 될 것이다. 그러나 전능하신 하나님이 여수군과 같은 이 나라 대한민국 민족들을 반드시 지켜주실 것이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기도하자. 지난 70년 동안 하나님 내 인생을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 이 대한민국의 인생을 우리 주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주님만 의지하며 끝까지 달려나가자 하면서 오늘 읽었던 신명기 말씀을 이렇게 기록을 해놨습니다. 그걸 읽고 나서 우리나라는 다시, 물론 아쉽게도 중공군의 개입으로 말미암아 우리나라는 휴전될 수밖에 없었지만,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이렇게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그런 믿음의 인물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얘기를 제가 여러분께 드리는 것입니다. 일단 적어도 구국장병 수련회를 다녀온 우리 용사 여러분들이 거기에 가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 앞에 내 믿음을 점검하기 위하여, 내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주님과 만났던 그 첫사랑을 회복하기 위하여 가신 것만이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는 그 6.25 76주년을 기억하며 이 나라를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고, 내가 군복을 입은 군인으로서 내가 이 대한민국에 어떠한 보탬이 될 수 있을까? 그것을 우리가 또 묵상하면서 우리는 또한 구국장병 수련회를 다녀오신 줄 믿습니다. 모세는 지난 자신의 일생을 돌아보면서 마지막으로 축복의 말씀을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는 120세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읽었던 말씀은 모세의 마지막 유언이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무엇을 얘기하십니까? 너희 이스라엘 민족들은 가장 작은 민족들이다. 너희들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그런 강대국들을 보아라. 거기에 비하면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나 작고 너무나 보잘것없는 민족들이다. 그러나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다. 저들은 우리보다 강한 군사력, 강한 경제력, 그 당시
이방 나라들은 이스라엘보다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을 소유한 나라였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세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들이 우리보다 강한 군사력과 강한 경제력이 있다 할지라도 저들에게 없는 것이 있으니 그것 바로 뭐다? 하나님입니다. 누구? 살아계신 하나님. 저는 하나님이 있고 계시고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 되시는 여러분들이 계시기 때문에 우리 대한민국은 반드시 건재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 막중한 사명이 있는 거예요. 어떤 사명이 있는 겁니까? 하나님께 기도하는 사명. 이번에 우리 구국장병 수련회 다녀오신 우리 용사 여러분, 제가 여러분들이 기도하는 모습 보면서 제가 너무 감동을 받았어요. 심지어는 다른 사단의 목사님들도 우리 17사단 저기 누구냐 해서 우리 17사단 그러니까 대단하다고 막 부럽다고 제가 막 떠보는 다니고 여러분 못 보셨어요? 본 사람이 있을 텐데 못 봤어요? 봤어요? 네, 봤죠. 하나님이 믿는 용사들, 하나님을 믿는 용사들. 제가 진짜 이번에도 여러분들에게 너무 감사한 건 뭐냐면 다른 부대는요 주일날 마일리지를 줘야 많이 나오는데요. 근데 마일리지를 안 주면 다른 부대는 많이 나와야 4명, 5명, 6명밖에 안 나와요. 우리 승전교회는 마일리지를 안 주잖아요. 전혀 안 주잖아. 그렇잖아요. 근데 이렇게 많이 오는 거예요. 이 정도면 제가 그래서 몇 명 정도 오냐고 그래서 많이 오면 10명, 15명까지 오는데요. 그 다음만 읽으려고 하는 순간에 다른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목사님네는 되게 많이 나오는 겁니다. 군목 목사님 얘기하시는 군목 목사님. 25사단의 뭐 소령 목사님 얘기하는데 저희는 사단인데도 불구하고요. 사단 목사님, 사단인데도 불구하고 저희는 용사들이 많이 나와봤자 8명입니다. 오히려 간부들이 더 많이 나왔대요. 야, 근데 대대급인데도 마이기도 없는데 10명 이상 나온다고요? 오늘도 14명 나왔어요. 나오지 못한 우리 용사들이 더 많아서 마음 아프긴 하지만 근데 이번에 구국장병상에 가면서 느낀 게 뭐냐면 참 믿음의 지휘관이 함께 하시고 기도하는 여러분이 함께 하는 것이 이게 얼마나 이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깨닫게 됐습니다. 이렇게 구국성에 다녀오신 여러분들이 있기 때문에 아까 그 지역 형제가 기도하신 것처럼 여러분들이 이제 이 대해서 여러분들이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그 기적적인 사건을 그 부활의 사건을 여러분이 전파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남은 사명이에요. 여러분이 이곳에 앉아 계시는 여러분들이 죽을 때까지 함께 해야 될 사명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여러분들한테 이런 얘기를 할 수밖에 없어요. 군인은 나라를 위해서 사는 게 나라 군인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좀 제가 여러분에게 와닿게 하는 말씀 하나 또 드릴게요. 나라를 위해서 죽을 각오를 해야 되는 게 또 군인이에요. 이 나라를 지켜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으면요 이 나라는 망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 나라의 경제, 이 나라의 문화, 이 나라의 정치, 이 나라의 사회,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이 모든 분야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드러내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부터인가 이 나라가 하나님의 이름이 점점 사라지고 인간의 힘으로 무엇인가를 성취하려고 하고 무엇인가를 이루려고 하는 그런 모습들이 너무나 안타까워요. 언제부터 이렇게 변해가는 겁니까? 언제부터 우리 군대가 이렇게 변해가는 건가요? 여러분 이 MZ세대잖아요. MZ세대에서 저 역사 알아야 돼요. 역사를 모르면 망합니다. 성경을 알아야 돼요.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이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어떻게 자신의 역사를 이루어 나가시는가를 반드시 아셔야 합니다.
우리는 그 전쟁의 아픈 그 현실을 바라보면서 아, 내가 지금 군복을 입고 여기 앉아있는 이유가 무엇이구나 하는 것을 우리는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말씀은 참 많이 있어요. 그러나 시간이 없습니다. 마지막 한마디만 더 하겠습니다. 6.25 때뿐만 아니라 우리 대한민국의 건국 이래의 모든 역사는 100번, 1000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을 정도로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한 번도 개입하시지 않은 역사가 없습니다. 우리는 그 역사를 바라보면서 내 자신을 되돌아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신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이 민족의 죄악을 회개하시고 오직 이 나라를 살리시고 돌봐주시는 하나님, 이 땅의 황무함에 보소서 만군의 주 여호와 하나님이시오. 주님 외에는 의지할 자가 없나이다. 의지할 존재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하나님이십니다. 27절 우리 읽으면서 26절 27절 읽고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시작. 여수니여 하나님 같은 이가 없도다. 그가 너를 도우시려고 하늘을 타고 궁창에서 위엄을 나타내시는도다. 영원하신 하나님이 내 처소가 되시니 그의 영원하신 팔이 내 아래에 있도다. 그가 내 앞에서 대적을 쫓으시며 멸하라 하시도다. 아멘.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도 여전히 이런 하나님으로 존재하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해 드립니다. 민족의 비극의 역사였던 6.25를 기억하며 우리나라를 위하여 헌신했던 수많은 순국 소녀들을 기억하며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 이 나라를 지금까지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의 은혜가 있었기에 이 나라가 이렇게 종교의 자유가 있고 자유민주주의가 지켜지며 전 세계 가운데 선진국의 대열에 들어설 수 있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갖게 되었습니다. 이 모든 것이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특별히 우리 승전국립교회 용사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며 하나님에게 모든 일생을 걸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믿음의 용사들 모두가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한 주간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든 용사들 성도님들 되게 하실 줄 믿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